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가족 수양회 오기 전에 어땠는지, 또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특별히 여러분 자신들, 개인들에 대한 것들, 그것이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에서 이걸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번식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은 여러분 안에 가둬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누면요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서 생명이 나아지는 이 경험들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뭔가가 막혀져 있고 뭔가가 눌려져 있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요, 이건 난리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돼간다면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여기 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횡단보도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이제 막 건너오는데 저쪽에서 엄청난 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제가 분명히 그 파란 신호등 가지고 걷고 있는데 저를 보고도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저하고 그 트럭하고 정식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확 날아가가지고 한 50m 날아갔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진짜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응? 그 수십 톤 되는 트럭하고 부딪혀도 최하 사망인데 어떻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만나놓고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들을 또 엄청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건 예수 믿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그걸 막는 것들을 어제 뚫고 청소하고 해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했다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파인애플 꼭대기. 난 뚝배기입니다. 난이 보입니다. 네, 또 파인애플 꼭대기. 네, 또 더 자세하게 봐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뿌리요. 생명. 네. 또 잎사귀. 또 뭐가 보이세요? 더 한번 봐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빈 공간. 이게 보이십니까? 네. 파인애플은요, 파인애플은 저 파인애플 꼭대기가 번식을 합니다. 저 파인애플 꼭대기를 불에다 심으면은 저 파인애플이 나옵니다. 자, 저 파인애플 더 자세하게 봐보세요. 그럼 또 뭐가 보입니까? 봐보세요. 파인애플 주스. 벨몬트.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파인애플 농장. 아, 여러분, 파인애플은 이 풀에서 나오는 겁니다. 풀과입니다. 풀과. 자, 그럼 다시 뭐가 보이세요? 네. 우리 고은정 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더 자세하게 봐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아니요, 고은정 자매.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고은정 자매가 지금 지금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수많은 고운정이 보입니다. 오, 네. 고은정 농장. 네, 고은정 목장. 네. 고은정 자매를 통해서 저 자매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 자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다. 네. 뭐가 보이는 것입니다.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네.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의 비전은 1년 뒤에 나의 목표는 10년 뒤에, 5년 뒤에 나의 목표는,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에는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고민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파인애플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에 와서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인애플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씨가 있다, 없다? 확신해요?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파인애플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은 씨를 심어가지고 이걸 하면은 못 키운대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파인애플이 번식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저 크라운, 파인애플의 그 꼭대기, 저걸 갖다가 왕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왕관을 이렇게 돌리면요, 병따개처럼 이렇게 똑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으면, 맨 밑에 둥지만 담궈 놓으면은 저렇게 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저 뿌리를 갖다가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렇게 이건 위에서 본 거죠. 그 파인애플 그 밑에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꽃이 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파인애플 한 개 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파인애플은 한 개가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니라 저 파인애플에 꽃이 피는데 몇 개가 피냐면요, 100에서 200개 정도의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그래서 100에서 200개 정도의 꽃이 피었다가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 우리가 하나 사면은 사실은 파인애플 꽃 한 송이인 것입니다. 파인애플 열매 송이, 포도송이와 같이. 그래서 저기 밑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꽃이 피었다가 열매로 바뀌고,
그래서 꽃이 피었다가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왕관이, 크라운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 처음부터 해가지고 위에 파인애플, 우리가 아는 저 파인애플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저 꼭대기 크라운만 옮겨지면은 계속 번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마치 교회 같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분의 통치, 이 크라운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꽂힌 것입니다. 네. 꽃이 피는 것이죠. 교회가 어느 누구의 이 목사 한 사람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만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되어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꽃이 핀 인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번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번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네. 저 꽃이 피기도 전에 번식이 막 일어났습니다. 군산에도 생겼고요. 또 우리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같은 파인애플 농장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왕관을 쓰고 뭐 하는 겁니까? 막 왕으로 군림하고 여러분에게 준 그 힘과 권력을 휘두를 것입니까? 아니요. 왕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은 그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리더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리더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거하셔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왕으로 임명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 너 능력 없어도 돼. 나 능력 있어. 네. 네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내가 사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너무 강해.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 이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못 사용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은 얼마나 연약했는데요. 하나님
나타나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자다. 이게 하나님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 뭔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응?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이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뭐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봐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창조하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뭔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비밀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윤구 형제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뚝배기. 뚝배기. 예.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획, 아무도 몰랐어요. 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만이 아셔요. 근데 그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밝히 드러났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게 영적인 세력일 수도 있겠고요. 뭐 사단일 수도 있고 천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이게 세상에서 인기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이 딱 나타났는데 저거였구나. 하나님 진짜 똑똑하시다. 하나님 진짜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감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별로 안 놀랍니까? 트럭하고 부딪히고 그냥 회장합니까? 깜짝 놀라셨죠? 놀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세 분이 하나 되고 뭐 하나가 셋 되고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됨의 정도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됨을, 커뮤니티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서로 사랑 가운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닮은 모습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피어요. 그럼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완전히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왜냐하면요, 이 에베소서를 지금 쓸 당시에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로마, 헬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세계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차별했었죠.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 이 당시에 아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없었습니다.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살인을 당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취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만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겨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린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중에서 여자아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인간 취급 못 받는데 그 중에 여자, 이런 차별의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이렇게 엄격한 시대 가운데서 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이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강한 것이고 약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악한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 남자, 여자, 주인과 노예, 어른과 아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연구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건 신비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자연세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이게 가능합니까? 네, 교회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크라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나와 너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작은 교회 이 안에 모두 각자가 자기의 크라운을 쓰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왕관을 쓰고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좋다고 하면서 달려가면 어때요? 서로 간에 막 서로에 막 찌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아파도 피 흘려도 사랑하기로.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시작할 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안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이게 녹아집니다. 하나됨을 이룹니다. 파인애플 열매처럼 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래서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모습은 뭐냐면요,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서 와요.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됨의 그 신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땡땡땡땡땡땡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아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디자인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이 때가 차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마지막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이 되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통일되어지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을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되어지는 것,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된 모습, 그 회복된 모습이 통일된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창조 목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각자가 그 창조 목적을 다 발휘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충돌이 안 되는 상태,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 그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만물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우리 안에서 좋다, 그리고 우리만 회복되면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와 열방의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어떤 분으로 압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 개인의 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문제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 열방 가운데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은 그분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계가 지금 충만하지 않는 결핍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역사와 열방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그냥 추상적이고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이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왜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와 열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비전 스토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들은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역사와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그래서 나 개인, 내 상처 치유된 것 정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방된 것 정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의 직업, 가정, 우리들의 인생,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동참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배우들로 캐스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한 스토리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하나님 나라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1:1 성경 개관, 말씀 묵상,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무르익을 때까지 이것만 할 겁니다, 여러분. 뒤에 것 못해요. 우리 이거 3년, 한 2, 3년 계속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 힘을 기르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산다. 읽어보시죠. 하나님 나라 스토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예배와 목장 모임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없으면요, 여러분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목장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거의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축제 예배인데요, 이거는 목장 연합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목장으로 다 사역할 것입니다. 목장이 바로 교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번식할 때 이 목장이 번식하는 것입니다. 목장마다 이 크라운이 딱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번식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요, 그 다음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역사와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를 알고 사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막 쓰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민족과 온 세계에 유통한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의 완성을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이 온다. 그날은 역사의 목적지이며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시작의 날이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수를 살아가는 교회를 번식하고 네트워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아멘. 우리는 제주 허브교회하고 분산 하나 스토리하고 함께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또 중국 교회들하고도 네트워크하고 함께 네트워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두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헌신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 이 하나님의 비전 스토리 가운데 저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일 앞에 제가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매번마다 다시금 우리를 갱신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쓰고 일깨우는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